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처음에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출발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들의 계획은 우선 1차 때, 지난 1차 때 전도 여행 때 2년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교회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죠. 부흥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을 굳건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큰 도시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확장시키려고,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 아시아와 이 성경시대 2000년 전의 아시아는 좀 다릅니다. 처음에 출발은 아주 순조로웠어요. 이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시리아에 지금 내전이 막 있어가지고 난민 있고 한 그 시리아, 그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그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출발을 해가지고 2차 전쟁을 출발해서 다소로 갑니다.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다소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도시 더베로 갔다가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이제 가서 교회들을 이렇게 점검을 하고 돌아봅니다. 근데 사실 이 도시들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1차 때 복음 전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곳이에요.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은 심지어는 돌에 맞아가지고 바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 바깥, 도시 바깥으로 시체를 꺼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좀 마음이 떨리고 상처, 트라우마가 있었던 곳이 이 도시들이거든요. 그래도 여기에 다시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10대 청소년 디모데를 만나게 하십니다. 디모데는 한 18살 정도 되는 청소년이었는데 신앙과 성품이 아주 좋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여기서 합류를 합니다. 이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고 같이 따라다니게 돼요.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잘 보셔야 돼요, 지도를.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고니온을 가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라는 곳에 또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대요. 안디옥이 시리아에도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까지 가서 여기에도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1차 때. 그래서 이 지역들을, 교회를 살펴보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한 것이죠. 그 결과 성령의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5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광교회도 앞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돼요. 믿음이. 그러면 자,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좋아져야, 더 굳건해져야 수가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영적인 원리예요. 자,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더 믿음이, 비록 코로나 시대지만 더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믿음이 더 굳건해지십시오. 코로나 시대지만 믿음이 더 굳건해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여기 이제 비시디 안디옥, 여기 이제 교회들을 다 살펴보고 이제는 이제 2차 세웠던 계획, 이제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아시아로 가서, 왜냐하면 그 아시아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 아시아에는요, 에베소라는 당시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로마의 3대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오늘날 아시아와 2000년 전의 아시아는 다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터키의 이쪽 서쪽 그 아래까지를 아시아라고 했어요. 그때는 성경 시대에는요. 그래서 이 아시아로 가는, 그때는 뭐 에베소라는 도시가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예. 그래서 이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로 가려고 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께서 아시아로 못 가게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자, 6절 앞부분 한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계획을 막고 거절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일인데 왜 막고 거절하시죠? 뭐 하나님의 일이든 우리 개인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크게 하나님 막으실 때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 거절하십니다. 예. 그때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예. 우리 다 해봐서 알잖아요. 안 돼. 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안 돼. 예. 거절하십니다. 하나님. 그 계획이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정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 신호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해서 자녀들이 해달라는 건 대부분 부모들이 막 해주잖아요. 주고 막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린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하면, 칼과 같은 위험한 거 달라고 그러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위험하니까, 해가 되니까. 오히려 가지고 있으면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죄가 되고 해가 되기 때문에 거절하실 때이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지 않아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볼 땐 너는 아직 좀 때를 기다려라. 안 주신다는 게 아니고 조금 기다려라. 이때 하나님의 거절은 기다려라. 다 같이 기다려라. 이런 신호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세 번째 지도를 보세요. 이제 바울 일행이 지금 아시아로, 이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친데 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에베소 같은, 당시 에베소 같은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도 이 에베소 유적을 한 7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유적이 굉장히 광활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유적이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2000년 전에 막 그 주상복합 상가가 있을 정도로, 예. 뭐 그런 건물이 한 5층 건물이 그때 기술로 이렇게 그 도시들이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굉장히 2000년 전에 큰 도시 중에, 이렇게 뉴욕이나 이런 도시들처럼 굉장히 큰 도시였대요, 그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큰 에베소 같은, 이 에베소가 있는 이 아시아로 가서, 이런 에베소 주변에 있는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겠어요. 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지고 개척이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던 간절한 계획이 있었잖아요. 내가 간절히 원하던 계획을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인데,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애썼는데, 근데 하나님은 막으시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최근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던 자신의 계획을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느끼자 바울 일행이 여기 아닌가?
그래서 방향을 틉니다. 어디로 트냐면은 그러면 북쪽으로 할까? 북쪽으로 가려고, 아시아의 저 북쪽으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네 번째 지도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제 그래서 동그라미 친 데 보세요. 부르기아 지방을 헤매다가 갈라디아 지방을 또 헤매다가 무시아까지 가요. 무시아라고 보이죠? 무시아에서 이제 어디로 가려면 저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비두니아. 여기 가려고만 애를 쓰는 거예요, 이제. 비두니아는 당시에 헬라 도시들이 막 발달해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특히 뭐가 거기에 많았냐면요. 해외 동포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미국에 가면은 한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그때 해외 동포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생각에는 여기를 도시에 선교, 전도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해외 동포 유대인들을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워서 이 사람들을 선교 거점으로 삼아서 이 아시아 전체를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또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비두니아로 가려고 무시아에서 막 애를 씁니다. 막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런데 이 새로운 계획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 자,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위로 올라갑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제 무시아 앞에 이르러 어디로 가고자?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대. 저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니. 예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아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저 밑으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이 막으시고 또 위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이 막으시고 동쪽은 이미 전도가 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디 왔냐면 땅끝까지 온 거예요. 땅끝. 예, 땅끝 해남이 아니고 땅끝 드로아까지 온 거예요. 예, 드로아까지. 자, 여기서 우리는 그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지? 또 그게 성령이 거절하시는 것인지, 맞고 거절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방해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쭉 그동안에 살아보고 목회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사탄의 방해와 해방은요, 눈치채기가 쉽습니다. 사탄은 주로 외부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방해를 합니다. 자, 분명히 내 마음에는 성령이 주신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평안함이 주시거든요. 성령이 주신 건 평안함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평안함을 주셔요. 그런데 자꾸 나의 주변 상황은 사람들도 그렇고 막 반대를 하고 자꾸 방해를 하고 가로막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확신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10중 8구 사탄의 방해입니다. 네.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요, 금방 알아챕니다. 아실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채요. 사탄의 방해인지 이건 금방 알아챈다. 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요, 그냥 알아챕니다. 네. 누워서 떡 먹깁니다. 자, 옆 사람에게 누워서 떡 먹깁니다. 네. 근데 진짜 분별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그래요. 이때는요, 이거 진짜 애매할 때가 많아요. 자, 바울의 경우도 보십시오. 아시아 밑으로 내려가서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교회가 없는 곳, 저 아시아 북쪽으로 가서 전도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합한 일이잖아요. 그러더라도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확신이 없어, 평안함이 없어, 뭔가 막 불안해, 예. 그리고 아무리 막 노력을 하는데 신통치 않아, 이런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막고 거절하신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예. 이때는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예. 오히려 상처만 되지 안 돼. 싸움만 일어나.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마음에 이거 분명히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가? 막 긴가민가 하잖아요. 예? 또 이거 해야 되나? 이게 긴가민가 하잖아요. 이럴 때도 안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성령이 막으시는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고 왠지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성령이 막고 거절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을 내 욕심으로 말해요. 내 계획으로 막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이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먼저 이럴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좀 아멘 해주세요.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만약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계속 사탄이 방해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예?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령이 허락하시는 일은 형통한다고 확신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보시죠.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랬고, 지금 2차 때도 마찬가지고, 3차 때, 이 사도행전 보면 3차 때, 그 뒤에 로마 여행 때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혹독한 핍박과 시련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사역을 했잖아요. 이 바울의 사역에는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또 전 세계가 다 아프리카, 유럽에도 다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가 있었죠. 자, 어쨌든 이 두 번에 걸쳐서 전도의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이제 땅 끝까지 온 거예요. 예, 그게 드로아거든요. 드로아에 딱 쓰면 저도 여기 딱 서봤었어요. 7년 전에, 정확하게 7년 전에 이 드로아 해변에서 사도 바울처럼 딱 이 성경 본문을 읽고 딱 그 자리에 서서 보니까 세상에 그 에게해 바다가 쫙 펼쳐지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바다가. 저는 그 생각이 나는데, 바다 색깔이 세 가지. 예, 파란색, 그 다음에 녹색, 또 에메랄드색인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바다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잊혀지가 않아요. 에게해. 사도 바울도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가 최선을 다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 지도를 보세요. 여기서 지금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이 드로아까지 왔어요. 예.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을까요? 막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했잖아요. 근데도 계속 막히는 거예요. 좌절하겠죠.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드로아 앞쪽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바다 에게해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자, 9절 한번 볼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은 오늘날 유럽 사람이에요. 그때는 마게도냐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유럽이라고 부르잖아요. 백인이에요, 백인. 백인 코쟁이가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 환상을 봤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환상은 전부 다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 이방인 장교지만, 로마 장교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 응답으로 환상을 보았어요. 네. 너에게 귀한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를 찾아가라. 네. 베드로를 찾아가라는 얘기였거든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아요. 큰 보자기 환상.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꺼려하지 말고 그들을 맞이해라. 이런 환상이거든요. 이런 응답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고넬료와 베드로가 요바에서 딱 만나게 되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자,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도 환상을 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금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하, 하나님은 소아시아가 아니라 우리에게 배 타고 지금 저기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왜 하나님이 이 드로아까지 인도하셨는지, 성령이 인도하셨는지를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10절 말씀에서 곧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 일행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자 다 같이 곧 무슨 말이에요?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곧이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 일행이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성령의 이끄심에 잘 순종하고 따랐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곧. 그때부터 자신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을 다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거절하심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다. 자,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빨리 해봐요. 예? 한번 해보세요. 진짜 중요하거든, 이거. 예? 진짜 오늘 제가 중요한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절하심까지도, 그 거절하심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나 봐. 나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대단하다 막 이렇게 말씀에 이런 게 있었구나. 바울 일행이 아시아 선교를 계획할 때 하나님은 너 유럽 선교를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이때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까지, 의사도 사도행전과 이 사도행전을 썼던 의사 누가까지 네 사람이 합류를 해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한, 거기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항구예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첫 번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드디어 유럽에 선교의 문이 이때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절의 세 번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있을 때 우리의 계획을 막고 거절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만났다면 그건 빨리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라는 신호입니다. 성령의 거절하심까지도 순종하는 진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계획보다 더 크고 더 좋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제시할 본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자,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려고 해서 막혔어요.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여기 아닌가? 그럼 북쪽으로 갈까? 또 북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람들의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 바란다? 이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고 잘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백화점에 신상이 나왔대, 뭐 이런 것에만 막 어디 막 명품 백이 나왔대, 이런 거에만 안테나를 세우고 민감하지 마시고요. 그보다 더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한계가 왔을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 일행이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듯이,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여러분 쉽게 내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마게도냐에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여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절까지도 순종하며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